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러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저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의롭담을 여김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하신 기대의 소망을 따라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비춰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동원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깨어있는 등불 같은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로 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돕고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져서 이 지역 위에 건강한 또 교회로서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에 꼭 필요한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와 기업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병마로 인해 시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를 갈 미래의 주역들이 말씀 안에 잘 성장 장성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그 천사들의 그 방문이죠. 그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 찾아오셔서 아내 사라에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한 부분은 16절에서 이제 33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은 이 아모리 사람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했던 이 상수리 숲입니다. 그 사람의 그 이름인데요. 이 마므레는 지명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인명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했던 상수리 숲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작별을 하고 나서 줄곧 이제 이 자녀에 대한 그 약속, 후사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 그 언약을 받은 곳, 바로 그것이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오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 방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올 때에 이제 맞이하는 그 관례를 넘어서서 굉장히 적극적인 환대의 표시로 이들을 맞이하지요. 땅에 굽힐 정도로 그 극도의 예의를 보이고 나그네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도 이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의 방문에 대해서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제 대하는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뭔가 비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이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에게 그냥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머물며 유숙하기를 이렇게 간청하죠.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고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몸을 쉬고 회복하고 지나갈 것을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주 정중한 예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에게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게 하고 또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서 그 하인이 그것을 요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유와 또 송아지와 또 반죽해서 만든 떡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주의 천사들을 이제 대접합니다. 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장막에 있습니다. 이때에 이 나그네들의 방문 목적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는 바로 그때에, 사라는 이제 90세가 되는 그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아들을 이제 있게 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낳을 시기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라가 그 장막 안에서 이제 이 천사와 아브라함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출산의 그런 기능들이 이제 멈춰버린 그런 상황인데, 여자로서의 어떤 출산의 기능이 이제 멈춘 그런 상실된 상황인데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사라가 웃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라도 이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믿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자조 섞인 웃음을 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그 한계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바로 이러한 때가 사실은 또 다른 시발점이 되고요, 또 그 시발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그 절망의 끝자락,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끝, 바로 그 한계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고 시발점이 되고 출발점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고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묻죠. 사라나 인간의 편에서는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연의 섭리와 또 질서를 넘어서는 그 초월적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면서 아니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아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아들을 주신다는 그 언약의 확증을 심어주시고 이제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그 심판,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언약을 재확인해서 창세기 12장에서 또 15장에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온전한 역사를 펼쳐갈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으로 이 소돔성 심판에 대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장차 이제 소돔의 그 심판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천하 만민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서 쓰임 받을 것을 좀 말씀하시지요. 18절과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 즉 여호와의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 또 부르심의 목적이요 맡기시는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의 도 가운데 행하고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라, 빛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주 극도로 이제 끝까지 다다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범죄 도시의 대표적 유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 이것은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소돔 사람들, 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남색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 성이 남색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는 바로 그러한 타락의 아주 극치를 가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지 않은지 내가 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 지금 죄악이 절정에 달해 있음을 보시기 위해 내려가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행이 절정에 이르기까지 지금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시고 또 심판을 유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그 의인을 언급하면서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소돔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그 성중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속 줄다리기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소돔성을 향한 간절한 그 기도, 그 중보의 기도라고 우리가 잘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 되겠지요. 악인의 형벌을 의인에게 구원과 상을 베푸실 하나님의 그 정의라고 하신다면은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그 땅이 비록 죄악에 관영했을지라 그 성에 있을 의인들을 봐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요청을 계속적으로 이제 들으시죠. 그러면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조합니다. 하나님 5명 줄여서 45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 45명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5명을 더 가면서 40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다. 내가 40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3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30명도 없어요. 20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요청합니다. 하나님 10명,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가 내일 보시겠지만 이 소돔의 그 죄악은 극에 달하고 그 찾던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이 소돔성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인 지혜나 이 도덕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여러분 이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그 도성이 죄로 너무나도 극에 달하고 악할 대로 악한 이제 바로 그런 악의 극치를 가고 있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여러분 그 또한 그 성이 멸망받았다고 우리는 또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10명이 그 땅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책임, 우리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져 있고 부패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그 악한 어떤 그런 문화나 또 일들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비판하고, 우리가 또 여러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악한 세상, 그러한 물론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이 땅에 정말 빛으로 또 소금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오늘 그 10명의 의인, 바로 그 하나님 그 기준에 오늘 우리는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참 탄식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참 우리는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또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의인이 있는지,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동원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오늘 또 그 심판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소돔성은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썩어져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소금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면,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아래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져야 될 또 아주 신앙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의 그 무너져가는 그 소돔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그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의 그 중보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 속에서 사실 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민족을 바라보시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긍휼하신 주님의 그 민망히 여기시는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중보 기도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또 지켜가며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고, 또 그리스도의 또 중보 기도의 또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잘 배우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이 민족을 바라보고 주관 영혼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오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로서 하나님 또 맛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